오늘 하루도 행복하셨나요?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집사 잘자냥 채널의 집사 이지입니다. 네, 오늘은 또 저희 귀여운 둘째가 인사를 하기 위해서 저와 함께 채널을 열어주었습니다. 5월은 참 행복한 달인 것 같아요.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는 달이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로 되게 뭔가 다시 시작하기에 참 좋은, 왜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달입니다. 아마 이번 황금 연휴 동안에 사랑하는 사람들도 내일 모레 있을 어버이날을 위해서 부모님께 다녀왔다거나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바쁜 일상 중에서 저희에게 쉴 수 있는 날이 있다는 거, 꼭 이렇게 긴 연휴가 아니더라도 주말이나 소소하게 우리에게 쉼을 주는 그런 날들에 정말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어떤 책을 리딩을 해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요즘 제가 그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에 빠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종교를 넘어서 어떤 불교의 그런 가르침들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제 책장을 보면서 다 읽지 못했던 예전에 혜민 스님의 책을 가지고 왔어요. 아마 이미 보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우리는 정말 쉼없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왠지 그냥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뭔가 뒤처져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냥 모든 감각기관을 다 내려놓고 멈추는 시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봤어요. 심지어는 우리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그 짧은 순간에조차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좀 어색하고 해서 아마 거의 대부분 휴대폰을 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의 책이 정말 끊임없이 나를 재촉하고 채찍질하고 앞으로만 나아가면서 조금은 지쳐있을 우리들의 마음에 조금 더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책을 오늘 리딩해드리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혜민 스님은 정말 인텔리 스님 중에서도 인텔리 스님으로 되게 유명하시죠. 승려이면서도 미국 대학 교수라는 특별한 인생을 살고 계시죠.
UC 버클리 대학교로 영화를 공부하러 유학을 떠났던 해민스님은 하버드대에서 비교 종교학 석사, 네,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종교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지금은 현재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햄셔 대학교에서 종교학 교수로 재직 중이시죠. 그래서 해민스님은 정말 특이하게도 그 외국에서 비교 종교학 석사학을 밟던 과정에서 출가를 결심하시고 2000년 봄 해인사에서 조계종 승려가 되신 분입니다. 이렇게 미국과 한국을 오가는 생활 속에서 틈틈이 본인이 쓴 글들이 지금 자기 자신을 너무 채찍질하고 마음이 약해져 있거나 마음이 답답하거나 그런 분들한테 약간 하나의 소화제처럼 단비가 될 그런 책입니다. 해민스님의 프롤로그를 읽어드리자면 잠깐 멈추고 나를 사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삶의 지혜란 굳이 내가 무언가를 많이 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편안한 멈춤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간단한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다. 아니, 단 한 사람에게라도 더 알리고 싶었다. 그런 지혜가 생기면 비로소 나 자신과 지금의 상황이 좀 더 선명하게 보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도 알 수 있게 된다. 그때 편안함도 더불어 느낄 수 있게 된다. 쫓기듯 사는 삶에 지친 이들에게 스트레스 덜 받는 생활을 목표로 하나 마음처럼 되지 않는 분들에게 자기 스스로가 못마땅하고 누군가에 대한 미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그리고 진정한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희구하는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그대들이 진정 행복하길 간절히 바란다. 해민 두 손 모아. 트위터를 통해서 이렇게 해민스님께서 한 사람에게라도 더 위안을 주고 싶어 하셨던 글들을 모아놓은 책이라서 아마 정말 두고두고 약간 마음이 무거울 때마다 또는 삶이 너무 팍팍하다고 느낄 때 그럴 때 한 번씩 꺼내보면서 읽기에 정말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정말 좋았던 점은 이 표지에서도 보실 수 있겠지만 정말 글 중간중간에 이렇게 되게 전 그림에 대해서는 좀 아는 바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어떤 지식도 필요하지 않고 그냥 보면서 힐링이 되는 그런 그림들이 이렇게 삽화가 되어 있어요. 우창원 아티스트의 그림들이 들어있습니다. 11번의 개인전을 열었는데 그 출품작들 가운데서 이미지들을 옮겨 놓았습니다. 해민 지음, 우창원 그림, 세멘파커스 출판사,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1강, 휴식의 장. 세상이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쉬면
세상도 쉽니다. 힘들면 한숨 쉬었다 가요. 힘들면 한숨 쉬었다 가요. 사람들에게 치여 상처받고 눈물 날 때, 그토록 원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사랑하던 이가 떠나갈 때, 우리 그냥 쉬었다 가요.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친구를 만나 그동안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말들, 서럽고 안타까웠던 이야기 조근조근 다 해버리고, 힘든 내 마음을 지탱하느라 애쓰는 내 몸을 위해 운동도 하고 찜질방도 가고, 어렸을 때 좋아했던 떡볶이, 오뎅 다 사 먹어요. 평소에 잘 가지 않던 극장에도 가서 제일 웃긴 영화를 골라 미친 듯이 가장 큰 소리로 웃어도 보고, 아름다운 음악, 내 마음을 이해해 줄 것 같은 노래 재생하고 재생해서 듣고 또 들어봐요. 그래도 안 되면 병가 내고 며칠 훌쩍 여행을 떠나요. 경춘선을 타고 춘천으로 가도 좋고, 땅끝마을의 아름다운 절 미황사를 가도 좋고, 평소에 가고 싶었는데 못 가봤던 곳, 그런 곳으로 혼자 떠나요. 그런 시간들을 보낸 후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해요. 종교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나를 위해 나를 좀 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래야 내가 사니까, 그래야 또 내가 살아갈 수 있으니까 제발 용서하게 해달라고 아이처럼 조르세요. 힘들어하는 당신이 곧 나이기에 오늘도 그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나라고 해도 내가 나를 사랑해 주세요. 이 세상 살면서 이렇게 열심히 분투하는 내가 때때로 가엾지 않은가요? 친구는 위로해 주면서 나 자신에게는 왜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지, 내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사랑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지금 한번 노트에 쭉 적어보세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도 한번 쭉 적어보세요. 그리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할 거다 생각하시고 오늘 밤은 그냥 푹 쉬세요.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나의 몸과 마음은 지금보다 훨씬 더 준비가 잘 되어 있을 거예요. 진짜입니다. 한두 사람의 비평에 상처받아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나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쉽게 한 말에 너무 무게를 두어 아파하지도 말아요. 안티가 생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용기 내어 지금 가고 있는 길 묵묵히 계속 가면 돼요. 내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완벽하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수를 통해 삶이라는 학교가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배우면 그만큼 더 성장합니다. 토닥토닥.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진중함이나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즐기는 것입니다. 유머가 있을 때 삶이 풍성해지고 여유가 생겨요.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성실과 노력만을 따져왔습니다. 그러니 얼굴이 굳어있고 마음이 항상 급한 것입니다. 유머는 닫혀있던 마음을 열어줍니다. 유머는 잡고 있던 생각을 잠시 놓아줍니다. 활짝 웃는 순간 무엇이라도 다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평소에 미워하던 사람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유머는 삶의 필수 요소입니다. 즐거우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열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직된 분위기나 기분이 나쁠 때는 아무리 좋은 것을 가르쳐 주어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마음의 잔잔한 즐거움이 없으면 일도, 공부도, 수행도, 진보가 한참 늦습니다. 살짝 노는 듯이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사실 일은 더욱 능률적으로 잘합니다. 열심히 죽어라 일만 하는 사람은 일에 즐거움 없이 스트레스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잠깐 하는 일이 아니고 오랫동안 그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 일을 열심히만 하려고 하지 말고 재밌게 즐기면서 하려고 하세요. 쉬지 않고 열심히만 하려고 들면 내 페이스를 잃어버려 결국 그 일을 오래 하지 못하게 됩니다. 기분이 꿀꿀하신가요? 그렇다면 잠자는 아이의 얼굴을 1분만 바라보세요. 평온한 쉼의 물결이 전해집니다. 한 가족이 낙엽진 가을길을 걸어갑니다. 아빠가 5살 배기 아들을 번쩍 안아 올리자 아이는 아빠 볼에다 연신 뽀뽀를 합니다. 엄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조금만 여유를 갖고 돌아보면 삶의 행복한 광경을 그리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삶 속에 작은 기적을 만들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오늘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아이를 학교 앞에서 기다린 후 아이와 함께 둘이 놀이터에서 같이 놀다가 평소에 아이가 먹고 싶다던 음식으로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세요. 집에 갈 때는 나머지 식구들을 위한 케이크도 같이 골라보고요. 아이에게 평생 남는 행복한 기억이 됩니다. 아이들이 다 커버리기 전에, 부모님이 더 나이 드시기 전에 가족이 다 같이 여행을 자주 떠나세요. 일상생활에 치여서
매일 보는 식구들인데도 제대로 관심 가져주지 못했잖아요. 여행지의 낯선 환경은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들고 밀렸던 대화도 잘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같이 하는 여행은 그래서 이혼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음악이 아름다운 이유는 음표와 음표 사이의 거리감, 쉼표 때문입니다. 말이 아름다운 이유는 말과 말 사이에 적당한 쉼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쉼없이 달려온 건 아닌지, 내가 쉼없이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때때로 돌아봐야 합니다. 결정을 내려야 할 중요한 일이 있는데 쉬이 결정하기 어렵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시간이라는 특효약을 좀 주고 나면 무의식에서 계속 답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이틀 후, 사나흘 후에 걷다가, 밥 먹다가, 잠에서 깨다가, 친구와 대화하다 문득 답이 알아져요. 내 무의식을 믿고 나에게 시간을 주세요. 일이 안 되면 내 탓으로 돌려서 자괴감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그게 전부 내 탓인가요? 예를 들어 나는 조용필인데 저쪽은 파바로티를 원하면 당연히 내가 낙점되지 않지요. 인연이 아닌 것이지 내 탓 아니니 등 쫙 펴세요. 파이팅! 저녁 식사로 혼자 라면을 끓여 먹더라도 나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마음으로 드세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오늘 하루 이 몸 끌고 이 마음 써가며 사는 것. 지금 내 자신을 쓰다듬으며 고생했다 말 한마디 해주세요. 그리고 평소보다 1시간 먼저 잠을 청하세요. 나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고민이 있으세요? 그러면 햇볕을 쬐이며 걸으세요. 해 나온 날 걸으면 마음을 안정시키는 세로토닌 호르몬이 분비되어 안정된 마음에서 고민의 해결책 쪽으로 향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신기하게 답이 나옵니다. 위로받겠다는 생각을 자꾸 하니 삶이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아닐까요? 자꾸 위로받겠다는 생각을 하면 그 누구도 내가 만족할 만큼 위로를 해주지 못해요. 차라리 마음 굳게 먹고 내 기도를 통해 나 스스로를 위로하고 남도 위로해줘야지 하고 마음 먹으세요. 그때 위로가 되고 그때 힘이 납니다. 복권 대신 꽃을 사보세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꽃 2-3송이라도 사서 모처럼 식탁 위에 놓아보면 당첨 확률 100%인 며칠간의 잔잔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었나요?
일이 있었나요? 그 일로 인해 삶이라는 학교는 분명 나에게 어떤 큰 가르침을 주려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절대로 서둘지 말고 천천히 살펴봐야 해요.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만 돌아갑니다. 놓으세요. 나 없으면 안 될 거라는 그 마음. 살면서 고마움을 많이 느낄수록 더 행복해집니다. 세상에 나 혼자 뚝 떨어져 있는 외로운 나가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속의 나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고마움을 느낄 때 우리는 진리와 더 가까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왜 바쁜가? 나는 나를 둘러싼 세상이 참 바쁘게 돌아간다고 느낄 때 한 번씩 멈추고 묻는다. 지금 내 마음이 바쁜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바쁜 것인가? 사람들은 보통 마음이라고 하는 것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알고 있어요. 마음은 내 몸 안에 있고 세상은 내 몸 밖에 있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몸 밖의 세상의 지배를 받아서 세상이 내 마음을 슬프게 만들기도 하고 기쁘게 만들기도 한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우리 마음은 거대한 세상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하고 작고 연약한 존재로 여기게 되죠.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놓습니다. 세상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투사된 내 마음을 보고 우리는 세상이 이렇네 저렇네 하는 분별을 일으키며 사는 것이라고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내 마음이 투사된 세상을 내가 보는 것이라니. 좀 쉬운 예를 한 가지 들어 말해보겠습니다. 얼마 전 법당 불사를 완공한 한 선배 스님이 들려준 말이에요. 집을 직접 지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법당 공사를 하던 중에 지붕에 기와를 올려야 하는 시점이 오니까 이상하게도 제 눈에는 어딜 가나 가정집이든 절이든 지붕 위에 있는 기와들만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엔 또 마루를 깔 때쯤 되니까 이번엔 가는 곳마다 마루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딜 가나 그곳 마루나무에 결이나 색깔, 단단함 같은 것들만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실을 제 스스로 자각한 순간 작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세상을 볼 때 우리는 이처럼 각자의 마음이 보고 싶어 하는 부분만을 보고 사는 건 아닌가 하는 점이었어요. 우리에게 보이는 세상은 온 우주 전체가 아니라 오직 우리 마음의 눈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한정된 세상이라는 걸 새삼스레 발견하게 된 것이죠. 스님 말씀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온 우주 전체를 인식하며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 온 우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일일이 다 알 필요도 없고요. 그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보이는 세상만을 인식하며 살고 있지 않나요?